주옵소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교회로 왔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응답하시며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또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해에 비추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이렇게 나갑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 시간에 임할 것입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목소리로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이 시간 이렇게 나갑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여서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아버지 주님 주시는 믿음의 확신과 새로움의 그 능력이 오늘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큰 사랑 받은 우리 주님 아버지 안에 믿음의 확신으로 또한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또한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또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받은 사랑과 그 용서를 또한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의 아름다운 간증과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아버지여, 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참 진홍과 같은 죄가 아버지 흰옷과 같이 깨끗하여져 하나님 아버지 하신 일들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님 아버지 앞에 선포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 526장 불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태양이 만물을 자라게 하는 여름입니다. 이 땅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풍성한 햇볕과 바람으로 무럭무럭 자라 과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넘치도록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는 덥다고 불평을 해댑니다. 어리석은 저희의 감각과 짧은 저희 생각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거룩한 아침 은혜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의 포화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의 보금자리 지구는 올여름 내내 산불과 홍수 등 각종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집을 잃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동산인 이 지구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 후손들이 아버지가 허락하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낙원으로, 사랑의 훈련장으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은 피폐한 국민들을 담보로 독기자로 섞는 줄 모르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각국의 위정자들은 다른 나라들을 향해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으며 위선과 거짓의 부끄러움도 있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을 회복하사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직시할 수 있게 하소서. 물질의 눈이 어두운 이 땅의 위정자들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세계 주도자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강의 틈새에서도 열심을 다하는 대한민국, 두고온 저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 동과 서, 노인과 젊은이로 나누어진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 조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잊고 현재를 외면하고 미래를 포기한 듯이 보이는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환난을 통과하여 세계의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을 맞아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여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당당함도 지켜주시옵소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친히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은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끼니 걱정도 하고 입을 옷을 걱정도 합니다. 힘주시고 은혜 허락하시어 날로 피폐해가는 세상에 대면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전능하신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건강을 잃은 교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다가오는 한 주에 저희들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447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하니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듯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 싹을 트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세상의 판단이나 생각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그리고 담대히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공동체의 화해와 화합을 이루는 마지막 열쇠는 용서입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간 교회가 이 외로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가 되는 여러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오면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여기서는 위로받고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고 여기서는 외롭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라고 나누었죠. 그러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양보하며 희생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또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런 일들에 열심히라 할지라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신 것이 용서였다라는 것은 용서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 용서는 신앙의 끝판왕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엇보다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하기 힘들고 어렵고, 아니 하기 싫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용서는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같이 당한 것 이상으로 안갚음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마음에 드는 말이지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앞에서는 왠지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그 말씀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과 또한 바람이라는 것이지요. 원수라는 것이 그냥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를 해롭게 하고, 아니 내가 선대하고 용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대적하는, 용서받았음도 모르고 오히려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자, 바로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는 도무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도망 다니는 상황에서 그일라 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냅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은 제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무슨 오지랖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책임도 아닙니다. 사실 구할 책임은 아직도 officially 공식적으로 왕이었던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쫓아다니라 정신없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오히려 다윗이 민족을 구원하는 데 앞장섰던 거예요. 위험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참모가 반대를 합니다. 극구 말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일라를 극적으로 구하기는 했는데 그 일을 사울이 듣고는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향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일라를 구해줬으니 이제 그일라가, 그 성 거민이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섭섭해서, 아니 화가 나서 그일라 성을 당장 정복하고 그 성읍 사람들을 벌해도 아무도 변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떡합니까? 복수하기는커녕 용서하고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일라를 구원할 때도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일까? 참모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음성과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할 거에 대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울이 내려오리라, 그일라가 너를 넘기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질문과 대답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찾은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용서의 큰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일라를 구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다윗과 그일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일라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그저 주님의 도구로 소중하게 쓰임 받은 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다윗의 그 희생으로 그일라를 구원했다고 하면은 뭔가 바라는 것이 마땅할 수 있어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희생했으니까 갚아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일라가 다윗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다윗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상대방의 태도와 그 대우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그일라와 자기와의 관계보다 더 앞선 것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 그에게는 용서의 마음만이 남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도 바로 이 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그 아래에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죽임을 당하시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진노로 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고, 그 맡겨진 일은 다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대하느냐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을 흔들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늘 선택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생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섭섭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용납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거기에는 다툼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쫓을 때 용서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삶의 중심이 사욕에 있지 않고 사명에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명으로 사느냐 사욕으로 사느냐, 내 욕심으로 사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통해서 그일라를 구원하셨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더구나 실질적인 왕인 사울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울의 책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블레셋을 싸워 이기게 하신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던 신세든 아직 사울에게 쫓기고 있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왕된 다윗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 그일라를 구원한 것은 다윗의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구원받은 그일라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바를 다하는 거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책임임을 다윗은 인정했던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그일라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길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울이 그일라로 향해 오는 그때야, 그때서 비로소 그일라가 배신할 것을 아셨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편을 들고 다윗을 넘길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나를 배신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은 정말 섭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다윗을 배신할 그일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배은망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그일라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동일하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의 말씀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만 사랑하시고 내 원수는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도 내 원수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반면에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이럴 수가 라고 하는 마음은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이 아니라 사욕입니다.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욕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냐가 이 다윗과 같이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를 갈라놓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습니다. 화내고 배로 갚아서 복수하겠다. 그 마음을 과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아무리 나에게 섭섭하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동일한 모습으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서 갚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닌 12제자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뻔히 아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심지어 자기를 팔 자라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바로 자기를 저주하고 핍박한 자들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인류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용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기가 쉬워서도 아니고 할 수 있어서도 아니라 사명감의 책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나마 그 어려운 용서를 조금이나마 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에요. 나도 죄인이며 나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면 조금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그 원수로 갚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조용히 그 일날을 떠날 수 있었던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하려면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해야 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용서가 힘든 것인데, 실은 용서는 대단한 희생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의 태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진실했어요.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배신하고 속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 누구를 탓합니까? 그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앞선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왕의 명령이라고 속이고 진설병과 검을 얻습니다. 칼을 얻어요. 아히멜렉의 선한 마음 때문에 다윗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그 성읍이 사울에 의해서 다 몰살당하게 되었어요. 의지할 것 없는 다윗, 그에게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 구원의 은인이었는데 그와 그 가족,
아니 성 전체가 몰살당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그게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할 자격이 있느냐? 다윗은 그일라의 배신을 통해서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조용히 그일라를 떠나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용서하면은 복 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광야를 행해서 그저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에게 분해가지고 약탈하고 복수하여서 그 성에 머물렀더라면은 사울이 분명히 다윗을 잡으러 그곳까지 왔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그일라 성읍을 에워싸고는 다윗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용서의 마음이 그를 그일라 성을 떠나게 했을 때 다윗도 살았고 그일라 성 거민들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용서가 최고의 선택이 된 겁니다. 용서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윗이 나중에 황무지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마음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도 허물 많은데, 비록 도망 다니는 신세였지만 사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대했기 때문에 그는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나도 용서받아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아니 주님이 날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찌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이겠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가던 길에 그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도 더 뛰어나지 못하고 나도 더 훌륭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히려 주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실한 사람은 용서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양심의 귀를 기울이면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양심에 둔한 사람,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용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서로 해묵은 섭섭함과 마음의 상처를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전의 일들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제발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억울해하고 지금도 미워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내 손해. 내 마음이 불편하기만 하지 상대방은 알지도 못합니다. 쓸데없어요.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으십시오.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용서받은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일라도 몰랐지만 다윗으로 인해서 그 그일라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시니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한 교회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니까 저희 교회에 금기어 2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작다라는 이야기 하지 말래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아니다. 근데 지나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사랑이 크고 또한 얼마나 믿음이 큰지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2번째는 P로 시작하는 어느 교회 이름은 절대로 입 밖에 내면 안 된답니다. 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억울합니다. 생각할수록 분합니다. 섭섭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 같아서 여러 모습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어서 정말 주님 안에 하나된 교회, 어느 교회보다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위하며 용서하고 주님 안에 하나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용서로 주님께 죄를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듭니다. 마음의 분과 또한 노가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벗어나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힘들게 한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나를 어렵게 한 이웃과 친구들과 또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사랑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되 넉넉하고 넘치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감격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주님 오늘 말씀 따라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믿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이든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이르러 참 복음 전파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 그리고 함께 운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10의 1 그리고 감사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 나눔의 헌금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때 주님 안에서 교회가 참 교회다울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또한 주님의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로서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 교회 소식 주보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등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장신옥 장로님 그리고 이양희 장로님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환영해 주시고 또한 기쁨으로써 또 하나님의 사역과 또 사명을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 방문이 내년 7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우리 참가하실 분들 오늘 이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여름 동안 전도사님이 출타하셨는데 유치윤년부를 맡아서 우리 현은지 양, 애슐린이 사역했습니다. 우리 현은기 장로님 따님인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 저희 기대보다 훨씬 잘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맡아 책임지면은 우리보다 더 잘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여러분들께서 감사의 마음 전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과 그리고 26일에는 중고등부 사역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학생들이 직접 주관해서 직접 주관해서 소셜 이벤트, 친교 모임을 한다 그럽니다. 뭘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보낸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6일에는 맨하튼으로 나간다 그럽니다. 아우링을 한다 그럽니다. 이를 위해서도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탁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주일 식사 후에 우리 탁구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 주중에 더욱더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목요일 저녁 제가 알기로는 7시입니다. 7시에 유스룸에서 모인다고 하니 기억하시고 우리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만섭 장로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감사하고요. 윤영희 집사님, 정미애 권사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친교실에 가시면은 한쪽 벽에 그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의 명단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둘째 주일에 케이크를 준비하고 함께 축하하여서 우리 사랑을 나누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는 이영선 장로님 그리고 강단 장식은 이미화 권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를 방문하셨는데요. 이부춘 장로님, 이미화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동건 집사님 제일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잠시 일어나 인사해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식사 시간에 찾아뵙고 또한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19장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곳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그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사명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려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들, 사랑으로서 서로를 용서하고 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용서로 하나 되는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